오늘 본문 첫 절인 9절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장면을 단 한 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휙 지나가 버리기 쉬운데요. 바로 마태가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같이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는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디션이 있었습니까? 선발 시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고 제자단을 구성하시는 유일한 방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의 마태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태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무공무원 마태가 세무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겁니다. 배한나 선생님이 애들 집으로 보내고서 행정 업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한나 선생님, 마태 과장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글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거나 오디션을 거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심으로써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을까? 사실 또 우리를 부르셨던 방식도 그렇게 부르심으로 관계를 맺으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이이길래 또 어떤 사이가 되기를 바라셨길래 부르심이라는 방법을 썼을까? 드라마를 보시면 극적인 관계들은 이렇게 맺어지곤 합니다. 회장님이 불러주어서 백화점 직원이었던 어떤 자매가 회장님 며느리가 되고요. 무명 선수를 감독이 갑자기 콜업 불러 올려서 스타 플레이어로 키워냅니다. 어떤 사이이길래 그렇습니까? 설마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알까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이? 나도 나의 잠재력이나 내 가치나 내 자격은 모르겠는데 그분은 오히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이?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서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는 관계들은 다 수평적인 관계들입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고만고만하게 주고받으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만나기 싫으면 좀 선택적으로 골라가면서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가면서 내가 만남을 주도하며 만나는 상대적인 만남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나름의 균형을 갖고 살아가던 우리네 인생에 시간을 뚫고 나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려 그분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 넓고 큰 바깥 세계에서 내가 다가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찾아오심으로 나와 관계를 맺겠다는 초월자의 의지가 작동이 되어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과 내가 맺어질 방법이라고는 부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와 그분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서대문구 모래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없던 시절입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이라도 하고 헤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집으로 일단 간 다음에 놀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놀긴 놀아야 되겠으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들 집에 가는 겁니다. 혹은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집 앞까지 가서 외치는 겁니다. 친구야 놀자. 그럼 동네 친구들이 다 듣고 다 모이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나를 찾아와 주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저희 집에 미쿡에서 고모가 찾아오셨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미쿡 고모가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절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네가 기둥이구나. 내가 예전부터 기둥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 취급하면서 많이 컸다. 난 본 기억이 없는데. 고모 불러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서울이 아니라 더 넓고 큰 바깥 세계 미쿡에서 내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찾아오시면서 나와 관계를 맺겠다는 어른의 의지가 작동이 되어서 맺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 전까지 제 기억 속엔 고모라는 분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길에서 마주친다고 해도 알아봤을 리 만무했을 아무 관계없던 사이였지만 고모가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모는 또 그냥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고모의 큰 세계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제가 야구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랑 알루미늄 배트를 사오셨습니다. 미쿡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력과 80년대니까요.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엄청 컸겠죠. 저는 아직 어려서 손가락이 작아서 사용할 수도 없었던 글러브를 머리에 베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배트를 가슴에 안고 잤습니다. 친구들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게다가 고모가 한국에 계시는 동안 선물이라고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자전거 타고 딱 나가면요. 승차감이 게다가 하차감이 애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딱 내리는 이 느낌 아십니까? 물론 얼마 되지 않아 도둑 맞았습니다만 미국 고모의 등장으로 제 인생의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부르심에 의해서 관계를 맺게 되자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아까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밖에서 계신 분이 나보다 더 큰 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관계에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니까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제 인생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는 물이 달라지고요.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 아십니까? Out of my league. 내가 사는 동네에 사는 게 아니라고. 쭈구리 남학생이 너무 예쁜 여학생을 보면 아유 내가 넘볼급이 아니다. Out of my league 이러는데요. 그분이 불러주시니까 제가 그 급으로 훅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더 이상 미쿡을 꿈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고자 상류 사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류 사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 집에서 그런 가족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소사이어티에 그 상류 사회에 있는 분이 나를 초대해 줘야 갈 수 있습니다. 상류 사회가 불러줘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모가 기둥아 부르는 순간 저는 거의 반은 혼자서지만 미쿡 사람이 된 것 같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을 지금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한낱 미국 고모가 불러줘도 그럴지언정 상류 사회 그거 뭐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보다 훨씬 더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향해 찾아오셔서 너와 반드시 내가 관계를 맺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기둥아 이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결과 우리는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고 가족 관계 증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 한번 가져볼까 생각하고서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느낌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뭔가 내가 당했다, 붙잡혔다. 이게 뭐지?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싫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가끔 한 번씩은 큰 은혜가 또 오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 붙잡혔음을 다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리 마태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모든 교우들도 꼭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떼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셨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마태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말씀 이후에 맥락이 맞나 싶은 약간 생뚱맞게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또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묶어서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10절을 보시면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보면 많은 세리들이 왔답니다. 마태 하나도 좀 부담스러운데 세리는 세리가 친구일 것 아닙니까? 많은 세리들이 왔답니다. 제자들도 왔고 세리 친구들도 막 세리가 여러 명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그냥 꼴배기 싫은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11절에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 선생은 저런 어떻게 세리, 그것도 한두 놈도 아니고 세리들이나 저런 죄인들하고 겸상을 하냐? 율법 모르냐?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무식해서 저런 거야? 뭐야? 근데 그 얘기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크게 외치는 겁니다. 니네 선생은 선생도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예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시비를 거는 거고요. 논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두 가지 비유로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표로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새 옷감을 헌 옷에 붙이다가 헌 옷이 다 뜯어지게 된 상황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다가 가죽이 다 뜯어지고 있는, 터져버리는 상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나노 바나나에게 이 상황을 다 주고 그림을 그려봐 그랬거든요. 그때 첫 번째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려봐. 네. 너무 수도꼭지가 그 당시에 없었을 것 같은 것 같아서 조금 살짝 좀 현실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저 수압 때문에 틀어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서 제가 바꿔봤습니다. 야, 이거 말고 그냥 좀 줌인해가지고 한번 다시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새 포도주의 그 다이내믹 때문에 터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네 인간사 수평적인 관계의 단면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낡은 틀을 깨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불편한 겁니다. 안 담겨지는 겁니다. 결국 뜯어지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있는 유대교, 율법, 종교는 틀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상이거든요. 율법의 특징,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특징,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둘로 가릅니다.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 정치하는 걸 보면 생리가 비슷한데요. 세상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고 상대방을 악마화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나는 괜찮지라고 내 정당성을 얻는 방식입니다. 저 악마들을 보라고,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을 보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나는 저렇게는 살지 않잖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티내려니까, 보여주어야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에 합당한 옷들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하고 자꾸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저러고 사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어서 저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제가 죄를 짓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도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 없이는 곤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존댓말이고 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심하게 말하면 은근히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God owes me,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받을 빚이 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바리새인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느냐? 내가 했던 언어 생활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가 진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율법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세상을 둘로 가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둘로 가르고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이 된 건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둘로 나눴다고요? 내가 정당한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의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교회 생활은 이 정도는 했네, 은근히 자기 의로움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 고약한 그런 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미봉한 채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면서 시간이 흘러 참다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원망과 함께 속내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God, you owe me. 저에게 잘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내 시간과 돈과 수고를 들였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나누고 나는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것에 대해서 보상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본디 이분법을 쓰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인간들을 복음의 이분법으로 나눠본다면 이렇게밖에는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오직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옳고 그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께 좀 철이 덜 들어서 주님을 더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좀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겸손한 사람, 이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교만한 상태를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한강 작가가 히라버 시간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무너지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무너진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자기를 속이면서 지나간 세월이 그렇게 하루하루 또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 훅 갑니다. 무너집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만나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 아직 잘 모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낡은 부대인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의 그 율법이라는 걸 터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터뜨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3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 가서 좀 더 배워와라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이게 말씀만 되게 좋은 단어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기준으로는 제가 이 말씀만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긍휼이고 누구의 제사인지 소유격을 살려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제사는 누구의 제사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영어로 뭡니까? sacrifice입니다. 희생.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행하는 희생, 우리가 행하는 업적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사 말고 뭘 원하신답니까? 긍휼을 원하신답니다. 호세아 본문에서는 인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긍휼, 누구의 인애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애,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인애로, 헤세드로,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고 싶으신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쌓은 언행, 희생, 업적을 들이대면서 저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저만큼 하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소유격을 살려서 읽어야 13절 하반절도 명확해집니다. 나는 나의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며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희생 임내 공론에 들이밀면서 의인 행세하는 너희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베푸는 나의 긍휼과 인애를 감사함으로 받는 가난한 이들을 찾아왔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의 희생, 너의 업적, 너의 공로에서 눈을 돌려서 나의 긍휼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가족 부대를 터뜨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고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오히려 복장 터지는 신세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고 집중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복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평적인 사람들과 그냥 고만고만한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랑 수직적인 관계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현실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이걸 다 예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는 수직적인 힘을 꾸준히 겪으며 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누군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듯이 수직적인 힘, 수직적인 경험을 할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나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하나님의 강렬한 드라이브와 인도하심, 우리는 그 기쁨과 그 강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들에서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들은 딱 하나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돈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례한 커플 가운데 부산에서 아주 잘 나가는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부산에서 손꼽히는 대형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시고요. 아들은 성균관대를 다니면서 제가 지도 목사로 있었던 연동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미리 부부를 만나봤더니 아내가 믿음 없는 겁니다. 그 가정이 믿음이 없는 가정인데 시댁에서 한사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달가운 마음은 아니지만 동의를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 집안은 훨씬 더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농작물을 한국에 수입하는 회사를 하는 집안인 겁니다. 미국에서 농작물은 뭐가 들어오냐 그랬더니 감자는 아이다호에서 가져오고 옥수수는 어느 주에서 갖고 오고 뭐 켄터키, 이거를 무슨 컨테이너 몇 개씩 갖고 오는, 그래서 상대하는 회사가 이마트, 농협 뭐 이런 데인 겁니다. 한마디로 뭐 거상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매가 참 좋았습니다. 영어도 잘하고요, 학교도 미국 대학 잘 나왔고요, 사람 딱 봐도 여유가 느껴지고 거침없고요, 그런데도 매너도 좋고, 그러면서 돈 때문에 뭐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잘 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요원한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신앙 가지기 힘들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댁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큰딸 낳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이 그만 이제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엄마가 둘째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교회를, 애를 좀 데리고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다가 교회를 간 겁니다. 장애인 부서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에 애를 데려가는 것, 내 아이가 장애인 부서에 간다라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걱정과는 다르게 거기 갔더니 선생님들이 애를 너무나 반겨주고 사랑하고, 너무 한 선생님을 딱 붙여주셔서는 그냥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자기보다도 더 잘하더래요. 물론 뭐 짧은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 어쨌건 자기가 보기에는 누구도 내 아이 안 돌봐줄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남편에게 묻더랍니다. 몇 주 그렇게 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주도 세 주도 계속 그러니까, 여기 너 월급을 얼마씩들 주냐고. 돈 받고 하는 줄 안 거예요, 교사들이. 그 과정 가운데요, 이 자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심성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받기만 하겠나, 그래도 자기도 교사가 되어서 섬기고요, 남의 아픈 아이를 또 자기가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좀 해방되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만 가면 자꾸 울어요. 말씀 들으면서 자꾸 울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시댁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자녀를 낳은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여기까지 결정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다는 걸 고백합니다. 막히고 안 맞고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발견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다 뻔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뭐 슈퍼맨입니까? 고난 몇 개면 그냥 쓰러지는데 어떻게 견디십니까? 수직적인 은혜를 그때 한 번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홍 목사님 간증 너무너무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간증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 붙잡고는 못 살겠는데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저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셔야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엔 그때그때 채우셨던 은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간증이 되면 되는 것이지 입으로 막 떠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듣다 보면 우리 마음으로 간직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은혜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세상의 세력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또 남보다 내가 더 잘했다, 내 공로를 생각하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습성이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우쭈쭈하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교만해집니다.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기독교계에 큰 사건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목사들마다 그것 때문에 다 지금 막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는 잠실운동장 큰 길 건너 가장 부유한 동네 성공한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개혁적인 목사님을 소문난 목사님이셨거든요. 빼싹 말라서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선비다, 이 시대에 진정한 사도다, 이랬던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자산 가치가 1,600억이 넘는데 본인이 개척해서 40년 목회했던 결과이니 이제 아들과 개척하러 나갈 테니 처음에 요구하셨던 금액이 400억. 그랬더니 그 다음엔 100억, 그리고 최종으로는 40억을 달라 하신 일명 제가 이름 붙이기로 40 사건입니다. 40년 목회했으니 40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40년이 공로가 되니까 40억이 정당한 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명한 저술가인 미국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 저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아내가 있는데도 지난 8년간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면서 절필을 하고 활동 중단을 하고 이제 회개하며 상담 치료와 가족 상담을 받겠다고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분 책 다 사봤거든요. 번역된 게 한 10권도 넘어가지고요. 다 사서 어떤 거는 읽다가 틀어져가지고 출판사에 전화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읽었다 했더니 또 보내주더라고요. 밑줄 그으면서 이분이 특별히 그때 조승희 씨 왜 난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 예배를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분을 모십니다.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통의 현장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정말 입이 안 떨어질 때 이분 글을 읽으면서 인간을 이렇게 또 이해해야 되는구나. 나 너무 큰 가르침을 줬던 분인데 갑자기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말 책값이 막 아깝고요.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 제가 발견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딱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단한 인간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사는 겁니다. 죄에 이렇게 취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옆에서 조금만 부추기면 잘난 줄 알고 죄의 기회만 있으면 그거에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남을 탓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정당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쁘고 나는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그 가족 부대가 터지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까 그 사진처럼 내가 낡은 가족 부대밖에 안 되는데 복음이 들어왔더니 터지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100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렇게 순결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쉽게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고 8년 동안이랑 몰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8년간 몰래 불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몇 회를 얼마나 많은 마음을 나누고 그걸 또 아닌 척을 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그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고요.
그 본문은 막 제가 베껴 쓰면서 듣고요. 그 유명한 책이 또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선물을 해주고만.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분 잘못입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은 내 안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대단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을 탓한다고요? 여러분 이 순간 남을 탓한다고요? 바리새인 되시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되시는 겁니다. 결국 복음으로 변화될 기회가 상실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르심의 그날 그 순간을 돌아보고 수직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올려다보면서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은 어떻겠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러고 저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또 흔들리고 휘청이지 않겠습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수직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승리하는 믿음의 동역자, 함께 걷는 동행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터졌습니다. 터진 채로 한 것은 새 부대를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 터지겠다. 다 터진 게 보이는데도 난 안 터졌다고 거짓말하고 아닌 척하고 아무리 해봐야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입으로 떠벌리는 거는 조심하겠으니까 좀 주십시오. 저 그 은혜 없으면 저 하루도 못 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마음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더불어 수평적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제가 버티는 것도 참 힘듭니다. 주님 그때마다 힘주셔서 잘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수직적인 은혜로 수평적인 세상 속에서도 주님 놓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